배우고 또 느낀 것이 뭐냐. 이 톱날을 갈지 않으면 그 톱은 녹슨다. 계속 공부하잖아요. 뭐 그분이 영문과를 나와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죠. 영문과 나오고 또 카투샤를 다녀오고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 톱날을 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톱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톱은 무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의 톱은 이 날이 녹이 쓸어 있다고, 녹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톱날을 갈아라. 기도의 톱날, 말씀의 톱날, 섬김의 톱날. 계속해서 이 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죠? 절대 긍정. 100% 중에서 99%를 믿는 것도 그 불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100% 믿어요, 100%.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100% 신뢰하고 믿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100% 긍정적인 것.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말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우리 인생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긍정인, 저는 사실 조영규 목사님이나 이영훈 목사님이나 또 홍영기 목사님이 절대 긍정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봤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분들이 복음을 떠나서 자꾸 인간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었나? 근데 어제 보세요. 얼마나 깊이 있게 강의를 척척척 해나가는 근거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많은 어른들의 그 근거한 말을 가지고 또 본인도 그런 감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톱날을 갈아야 된다. 우리 톱날 갑시다. 절대 긍정의 믿음. 99% 믿는 것도 불신한, 99%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 100% 순종이 무조건 아멘. 아멘. 그래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이 김포에다가 새로운 사무실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도 작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더 큰 세계를 하나님의 그 우물에서 뿜어내는 물은, 이건 뭐 무궁무진 나오는 게 무궁무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틀에다가 이렇게 딱 가둬놓고 내 생각과 내 믿음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못하면 내가 못하는 것이고,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말을 해야지, 그걸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톱날을, 아무리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도요, 톱날을 안 갈면 안 돼요. 기도의 톱날, 실력의 톱날. 계속 성경도 계속 읽어서 묵상하고 또 공부해서 이 톱날을 갈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실질적으로 절대 긍정이 그냥 말로만 절대 긍정 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칼날을, 그리고 톱날을 갈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잠깐 보면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 성전이 말이 아닌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성전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시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상업화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없고 그곳에서 장사, 돈 받고 주고 매매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 교회가 상업주의화되면 예수님께서 이럴 수도 있다.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교회들, 이 현대 교회들에게 적용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좋다라고 말씀하실런지 아니면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인본주의화되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여기서 긴장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들여보신다면 너는 왜 그렇게 너 중심이냐? 너는 왜 그렇게 세상 중심이냐? 너는 왜 그렇게 세속화되고 변질됐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기가 막혀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첫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보세요.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18절 시작. 이튿날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그 이튿날에 그 성전이 변질되고 성전이 세속화된 것을 보시고 한탄을 하시고 나가셨다가 들어오는 중에 그 다음날 이튿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길가에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는 예수님이 아시고 가신 거죠. 사실은 거기에 잎사귀가 없는 것을 아시고 가신 거죠.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예수님의 기대는 어쨌든 이 무화과 다른 성경에 보면 때가 아니었다 그런 표현도 있기는 하나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종교,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기도할 때도 무성하게 기도하고요. 또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죠. 11조 철저하게. 근데 내용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복음도 없어요. 겉은 매우 무성해요. 기도할 때도 보면 얼마나 무성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종교적이고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알 리가 없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요. 이게 12월의 말씀이에요. 22절이 우리가 12월에 늘 이렇게 학가다 할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늘 다니면서 이제 학가다 하세요. 12월에 우리가 외울 그리고 묵상한 말씀.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상하다. 왜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갑자기 왜 기도 말씀을 하셨냐고. 왜?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의 무성한 기도, 믿음 없이 하는 무성한 기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말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를 많이 하고 길게 하고 크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미사여구를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거를 뒤집어 보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많이 기도했는데 왜 못 받았죠? 여기에 뭐라고 하죠? 믿음이. 너희가 믿고 구했으면 그 앞에 보면 의심치 않고 그런 말씀. 믿음으로 구하면 그런 말씀이죠. 핵심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요, 그것은 마치 풍랑에 밀려가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말씀했어요. 믿음 없는 기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미사여구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옛날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하더라고. 막 좋은 말을. 하나님, 옛날에 왜 맹자 얘기를 왜 합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설득한. 기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니,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자, 우리 뭘 믿는지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조금 짧게 기록했지만 조금 다르게 기록했어요. 20절부터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죠. 막연하게.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근데 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시리라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그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요. 네,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되나? 이게 기도한다고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이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럼 불신앙이죠. 절대 불신앙이죠. 응답을 기대하면 안 되죠. 아니, 지금 안 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이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니, 지금 안 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공부한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기도해놓고 말로 다 쏟아버려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큰 기도해놓고는 말로 다 부정적인 말로, 불신앙적인 말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믿어요. 네. 시큰 기도해놓고 이게 뭐 기도한다고 되냐. 우리는 우리의 틀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틀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그런 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아멘.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톡방에 여기 굿TV에 이평찬 목사님이 방장이에요, 방장. 거기 한 300명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도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 한 300명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뭐 저는 한마디도 안 써요, 거기다가. 네, 가끔 올라와요. 선교사님들 글도 올라오고, 저 미국에도 올라오고, 프랑스도 올라오고, 저 남미에도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각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요. 막 올라와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오빠인가 누가 이제 암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암이 3기인가요? 3기 됐다고 기도 제목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여러분 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암이 3기랍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암 3기라고 했대요.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뭐 월삭기도 그건 뭐 그냥 의뢰하는 건데 가서 뭘 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10명이 기도하는 것과 20명이 기도하는 것과 100명이 기도하는 것, 200명이 기도하는 것, 300명이 기도하는 것은 그 힘이 틀립니다. 힘이 틀려요.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다가 장작을 놓고요. 장작 하나를 놓고 불태울 때 하고, 2개를 놓고 불태울 때 하고, 10개를 쌓고 불태울 때 하고, 화력이 틀려요. 화력이. 불타오르는 화력이 틀립니다. 장작으로 말하면 300개의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서 불을 떼니까요. 얼마 있다가 그 다음날 탁 올라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가 그 조직검사 결과를 보더니 어디 갔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암덩어리가 어디 갔냐? 저는 그거 100%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못한다고 우리는 자꾸 아유 못해, 안 돼, 이런 말을 한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리 믿음이 너무 작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내 작은 믿음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니.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네, 눈을 뜨고 얼굴을 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분이 하시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환경 때문에.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를 막 짓누르니까 우리도 모르게 막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믿음이 쪼그라들어 있는 거, 그거요.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막 위축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대 맞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건데 환경을 돌파하자. 뭘로?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거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인데 반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반석에서, 모래 땅에 있는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 광야를 한번 지나갔다니까요. 진짜 광야예요. 해만 찌지 모자를 안 쓰면요. 일사병처럼 모자를 안 써요. 네, 모자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데 붙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모자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모자를 쓰고 다녔다니까요. 그거 안 쓰면 일사병이 걸렸어요. 쓰러져요, 바로. 그렇게 뜨거운. 그러니 200만 명이 거기를 지나는데 원망불평 안 하겠어요? 거기다가 물이 없죠? 원망불평 안 하겠네요. 근데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서요? 콜콜콜콜콜콜 소리가 나. 완전히 그 모타를 가지고 그 감을 때 물을 퍼내는 그 있잖아요. 콜콜콜콜. 아,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저기가 바로 갈라진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친 곳이라고. 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그 밑에가 한 100m는 되고 100m.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0m 정도 깊이 파인데 그 안에 보니까 그 밑에요. 물이 막 홍수처럼 막 홍수 아시죠,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칵칵칵 그러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그 지하에서 그 물이 흐르고. 아, 그런 거구나. 하실 수 있구나. 이 광야에서도 이 모래 들판인데 이 모래 들판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홍수가 나는구나. 그때 그거 믿어지더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뭐 다른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분이 왜 못하겠냐. 근데 왜 우리는 못한다고 부정적인 그런 말을 그렇게 하냐고. 못한다, 없다,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냐고.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까는 이제 마태는요, 이거를 미래로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가는 완료로 말해서 완료. 받은 것으로, 받은 줄로 믿어라. 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원래.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마태는 조금 길게 말씀했는데요. 그 다음을 빼놨어요. 마가는 거기를 썼습니다. 거기 보세요. 뭐죠?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이와 같이 너희를 사하여 너희 죄를 사하여. 기도와 용서를 같이 묶었어요. 마태복음에 이게 마태는 다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뺐는데 이 마가는 요 한 부분을 넣었어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니까 기도와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기도와 용서를 지금 이 마가는 붙여서 아마도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이라 공관. 이 공관이란 말은 같은 자리에서 함께 봤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이쪽에서 장로님 보시고 이쪽에서 집사님 보시고 이쪽에서 권사님 보시자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신 분은 이쪽을 얘기한 거예요. 이쪽에서 보신 분은 이쪽을 얘기하시고 이쪽에서 보신 분은 이쪽을 얘기해요. 그게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좀 다르고 마가복음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별도고요. 사복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마태가 더 정확한가? 마가가 더 정확한가? 네. 근데 학자들이 그런 걸 따지면 고맙죠, 사실은. 그분들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건 그분들의 얘기고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공관복음을 공부하면서 뭘 배우냐면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어떤 성경이 더 먼저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펴니다. 근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지에 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아주 고대 문서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하는 얘기지 이분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맙다 그래야 돼요. 이 신학자들에게 뭐 비난하지 말고 고맙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마가복음이 먼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 우선설.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냥 참고로 써놓으세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마가복음이 먼저다. 그래서 마태도 마가의 것을 보고 어떤 부분을 보고 베꼈다. 누가도 이 마가의 것을 보고 베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렸냐면 마태복음에 없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과 막힌 것이 있으면요, 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와 얽힌 것이 있으면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첫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태는 또 그런 부분을 기록을 했어요. 너희가 성전에서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강단에 두고 제단에 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배나 기도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나 혼자 막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상처 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그래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막 내가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풀어져서 화해가 됩니다. 화목하는 마음. 첫째는 뭐죠? 믿음. 두 번째는 뭐죠? 화목입니다. 그래서 인통해야 신통하는 거예요. 인통, 신통, 물통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서 인통하지 않으면 이 신통이 어렵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미워했네요. 제가 아내를 미워했고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주기도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응답받기 전에 우리 먼저 해야 할 일이 용서라는 거죠. 아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후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누군가 이렇게 용서할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래야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탁탁탁탁 풀어진다. 해버리는 거다. 근데 그 얽힌 것도 하나 풀어내니까 다 술술술술 풀어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한 거,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술술술 풀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누군가를 막 정죄했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특별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을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 가운데서 참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12월 2025년 마지막 달인 12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가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용서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또박또박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입만 무성하고 믿음 없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술술술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12월 달에 꼭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동안 기도해왔던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12월에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광로의 권사님 신구약 성경 완결할 수 있도록, 완필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해서 우리 김홍건 집사님이 참 육체적으로 연약한 중에서도 신구약을 이렇게 필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광로의 권사님의 기도를 한 해 동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모든 주의 권속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들은 성도들, 또 그렇지 못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 한 달을 넉넉히 승리하고 가정들마다, 사업장마다, 자녀들마다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하는 것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